오늘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5장 말씀을 봤는데 6장, 7장, 8장, 9장 무려 4개 장을 건너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4개의 장이 전부 대제사장과 제물과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과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사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쭉 나옵니다. 약간씩 좀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래도 핵심은 그 부분이라 지난주에 제사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고 무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복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제사에 관계된 부분들을 다 건너뛰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그 예수 기독론이라 그랬잖아요. 기독론을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소망과 믿음이에요. 이제 다음 주 소망에 대해서 그 다다음 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서 히브리서가 주장하는 게 그러니까 기록돼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는 그 당시 교회에서 다 알죠.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소망해야 된다. 예수님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런 내용들이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기록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이후부터는 이제 결론에 이제 근접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9장을 통해서 한 가지를 꼭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이걸 통해서 6, 7, 8, 9장을 이제 통째로 요약하면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죄예요, 죄. 속죄. 그러니까 죄를 속했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 내용을 이제 오늘 다룰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 중에서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할 정도로 집요하게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가 단연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종교를 믿게 될 때 나는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종교를 믿어야지.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교회를 가야지. 나는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믿고 교회에 오셨나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를 갖게 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종교를 찾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의 종교를 찾는 사람들, 대부분 이렇게 어떤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소원 성취가 제일 많아요.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초자연적인 즉 노력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힘에 의지해서 소원을 이룬다거나 자기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내세, 죽을 때가 다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의 연약함,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걸 뛰어넘어서 내가 죽음의 두려움, 거기에 공포 가운데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 뭔가 소망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들, 즉 종교를 믿는 것은요. 대단히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믿고 특히 기독교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 종교들에 대해서는 보면 원하는 것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쭉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 강조하는 거 보면 속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속하셨다. 죄를 용서하셨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게 따로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는 죄를 용서하는 속죄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약간 투트랙인 거죠. 약간 엇박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합니다. 뭐냐면 뭔지 왠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초신자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예를 들어 교회에서 소원이 성취될 겁니다 라든가 아니면 무슨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뭐 돈을 많이 주면 구슬하고 아니면 무슨 점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즉시 뭔가 자기들의 궁금증이나 어떤 필요를 해결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교회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속죄, 이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어떤 종교도요, 죄에 대해서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불교나 이런 것도 자기 수양이나 자기 성찰, 뭔가 이런 거를 강조하지, 이미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드러내놓고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이걸 계속 강조하는, 평생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아마 기독교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말씀 보면 5, 6, 7, 8, 9장까지 쭉 어떤 내용이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번제, 그러니까 제사를 지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그 과정들을 묘사하면서 궁극적으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게 되었다. 이 얘기가 쭉 5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고, 구약 성경 전체에 그 얘기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평생 죄와 씨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오늘 이제 말씀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세 가지로 크게 소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속죄가 왜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은연중에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다음에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주 강조하고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걸 좀 깊이 있게 볼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속죄, 죄를 용서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냥 재판처럼 변호사와 검사가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 다음에 판사를 설득하고 배심원들을 설득해가지고 판결을 유죄냐 무죄냐를 끌어내는 그런 재판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속죄라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제 통해서 단계를 좀 짚어볼 거고, 세 번째는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지내셨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독교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기독론의 전부이고 기독교의 전부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의미만 알아도 여러분은 정말 엄청나게 그 성숙한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속죄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건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속성이 있어요. 죄의 속성이 뭐냐면, 그리고 피해자가 있어야 돼.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어야 돼.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다거나, 손해를 봤다든가, 누군가가 피해자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죄가 성립이 돼요. 피해자가 없는 죄, 가해자가 없는 죄,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어떤 식으로든 물질적인 손해를 봤다든가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피의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어 그 사이에서 죄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그 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이제 심판하는 거고, 그 경중에 따라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제 처벌이 되고 형벌이 되는데, 인간 세상에는요, 그래서 고대부터 사회 안에선 그 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어떤 죄가 발생했을 때 이걸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럼 잘 아시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죄가 없으면 법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데에는 어떤 인간 대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들, 뭐 물론 현대에는 굉장히 법이 다양화되면서 죄와 상관없는 어떤 계약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통상법이라든가 다양한 법들이 생겨요. 서로 거래의 관계 개입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법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법들, 가장 원초적인 법들은 뭐냐면 죄에서부터 형벌을 주는 어떤 그런 과정의 법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세상에서 짓는 죄들은 법에 저촉이 돼서 경찰이 와서 잡아가요. 그래서 재판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재판관 앞에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죄들은 인간들이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이게 법이라는 틀 안에서 인간이 오래전부터 조정을 해왔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요, 인간 대 인간으로만 죄를 짓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자연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의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인간이 자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이에요. 내가 창조한, 내 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창조주가 창조한 자연에 인간이 죄를 지어요. 자연의 죄를 짓고요. 그 자연을 창조한 하나님과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은 죄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걸 인정을 안 할 뿐이지. 우리가 인정을 안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그 공원이나 이런 데 차가 다닐 수 없는 길에 차를 몰고 들어가서 눈을 감고 한 10분 정도 그냥 질주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눈을 떴더니 앞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나 보다. 근데 사실은 그 눈을 감고 운전한 10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차에 치이고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람, 나는 본 것이 없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난 본 게 없다.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똑같아요. 우리는 눈을 감고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자연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물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에 대해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거나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인입니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합니다. 난 죄 지은 게 없다. 난 거짓말한 것도 없고, 뭐 남을 괴롭힌 것도 없고, 나는 뭐 사람들 사이에서 뭐 선한 일을 많이 했지, 나는 나쁜 죄를 지은 것이 없다. 만약에 나쁜 죄를 지었으면 경찰이 잡아갔겠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요?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게 핵심이에요. 기독교는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로 나아갈 수 없고, 죄 용서의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수많은 종교하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죄의식이 그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죄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왜 해야만 하느냐면, 왜 죄를 떠나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대 인간의 죄도요, 그 법상으로 따졌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보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해결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법이라는 사법 체계가 이 사람을 대가를 지불하도록 합니다. 감옥에 가두든지 아니면 무슨 재물을 압수해서 뭐 피해를 갚게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제3자 중재자가 그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게 법인데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인간이 신에게 죄를 지었다면 이걸 신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왜 해결해야 되냐면 그래야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살 수 없어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요새 말이 많잖아요. 학폭 이런 거.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한 아이들이 그 피해자가 있는 학교에서 전학을 시켜버립니다. 다른 학교, 한 학교에서 함께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피해자가 그 전학 가는 그런 거꾸로 된 그런 판결도 있다는데, 하여간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통해서 죄의 속죄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하나님께 지은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요, 인간은 신에게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전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받았다, 건진받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우리 죄값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건져서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기신 것을 뭐라 그런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가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이 속죄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면 성소를 허락하시고 거기서 짐승을 통해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요. 인간은 죄를 한 번만 짓고 많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죄를 지을까요? 네, 당연히 매일매일 짓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 대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께 드리는 죄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는 게 죄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주변에 이웃들을 가끔 다툼이 있거나 화가 나거나 아니면 미워하실 수 있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원수 같은 이웃들 여러분 주변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 둘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얘네들이 눈만 뜨면 매일 싸우고 원수같이 지내면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어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의 모든 동식물들, 그리고 자연의 모든 이치들이 전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인간들은요, 자연을 파괴하나요? 자연을 보호하나요? 대부분의 인간들은 자연을 파괴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걸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자동차 끌고 다니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그거 자연을 파괴하거든요. 우리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자원들을 통해서 지구를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인정을 안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리고 절기마다 1년에 대속제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져가는 이런 모든 절차와 제의적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히브리서에 5, 6, 7, 8, 9장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지만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그의 피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피값으로 내가 살았다.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대신 짐승을 죽이는 그 대속으로 인해서 내가 대신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간다. 내가 복을 누린다.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의식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자가당착에 빠졌냐면 자기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백성,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제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짐승을 죽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다니까요. 일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무니없이 그들이 교만해서 아니면 무식해서 선민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따져보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라는 법을 줬으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죠. 예배할 수 있게 했으니까,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고, 예배드리지 않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마땅하고, 저 구원받을 어떤 희망조차 없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한 저 사람들은 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 이스라엘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전통적인. 그런데 제사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아닌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 말고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제단, 마치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제단, 거기 짐승을 죽여서 거기다 피를 뿌리고 거기다 짐승을 태우는데, 그 제단에 눕힌 짐승처럼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것이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받고 나서 비로소 보이는 세상,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속죄를 그러므로 왜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이거 아직 명쾌하게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명쾌하게 설명하기 참 어려운데, 분명한 건 뭐냐면, 속죄는요,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보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한테 이걸 설명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정말 어렵거든요. 평생 설명하고 엄청난 엄청난 자료를 들이밀면서 설명하고 가르친다 그래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모르는데, 일단 속죄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세상이 열려요. 여러분 그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는요,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났더니 내가 죄 용서함 받을 필요가 뭐 있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죄를 용서함을 받고 났더니 내가 이래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고 나중에 알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속죄는요, 구원함하고 똑같아요. 구원받고 나서, 속죄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구원받고 나면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역사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뭡니까? 목숨이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일 죽으면 다 소용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서 저 창고에 재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는 쉬고 먹고 놀자 했는데 내가 그날 밤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돈 많고 건강하고 뭐 사회적 명성과 다 필요 없고 생명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가치가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런 세상이 열려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생명인데 내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다. 이런 날이 옵니다. 그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속죄라는 것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여러분들, 난 속죄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속죄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죄를 용서함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세상에 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속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한 거고, 이게 개념이 있어야만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속죄의 단계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단계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입니다. 첫 단계가 뭐냐면, 신의 존재, 영적 세계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신의 영역, 영적인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물질적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신에 대한 존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속죄,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던 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눈에 보이는 죄, 내가 저지른 죄, 인간 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그냥 종교와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살아요. 이 땅에서 그냥 삽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지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애써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이라든가 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애써 무시하면서 살아요. 무시하지 않으면요, 불편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죄,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만 그것만 중요하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과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것들만 의지하고 신봉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세상, 신의 영역, 영적인 부분들은 대단히 불편한 영역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믿기 시작하는,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인정하기 시작해야만 우리가 속죄의 1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죄를,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죄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식할 수 있죠. 그건 법 조문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그러면 당연히 법에 저촉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속죄,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한 인정.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상, 분명히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있다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냥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 눈앞에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인데,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너머의 세상을 인정하고 그 너머의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보이고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보여줄 수 있으면 천국과 지옥이 아니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끔 이단들은요 그 교주들을 이렇게 향해서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르치잖아요. 그걸 보면서 나의 하나님 막 그러면서 박수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인데, 우리 영적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세상인데, 그 속에 신의 존재, 하나님이 존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그래서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세상에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 두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 대 내가 죄를 지어서 저 사람한테 내가 거짓말하고 저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찰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고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러면 깨끗하게 난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는 죄 없어 라고 한다고 끝날까요?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죄의 꼬리표가 달려가지고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세 번째는 속죄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생명 대 생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두고 거기에 짐승을 죽여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피를 뿌렸어요. 여러분, 그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사람이.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가 죽었다는 건데, 뭐가 죽어서 뭐가 사는 거예요. 뭐가 살기 위해서 뭔가 죽어야 돼요. 이게 정확한 계산이잖아요. 눈엔 눈, 이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는요, 어떤 사람이 10의 노력을 해서 100의 결과를 얻는, 이게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요, 죄에 대해서, 최소한 죄에 대해서만큼은 1의 죄에 대해서는 1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요, 우리는 인간은 계속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하다가 늙어서 죽게 되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속죄에 대한 죄를 인간이 인간 대 인간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 용서와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용서받는 것은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인간 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속죄는요, 인간이 자기를 죽여도, 자기의 죄에 의해서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지 않아요. 너무 황당하지만 이게 한계예요. 이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죽일지라도 자기가 살 수 없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기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생명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더라도 자기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도 계속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죄의 용서함을 받았을지언정 여전히 신께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럼 네 번째는요, 그 앞에 세 단계를 거쳐오면 마지막에 구약의 제사, 즉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서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인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인간의 죄는 인간이 지불해야지. 왜 재물이, 소와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제사의 방식을 통해서, 인간들은 그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의 어떤 모형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용서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인간이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죄를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생명을 죽이는 과정을 인간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피 값으로 내 제가 용서함을 받는다. 이게 내 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이 공짜가 아니다. 거저 얻는 것이 아니다. 짐승을 죽여야만 된다. 생명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해 죄의 무게를 느끼게 하셨고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가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죄를 소의 피로 대신 받는 거예요. 소의 생명으로, 염소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을 대신 받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과정이 구약의 과정이었고, 이스라엘 제사법이었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비로소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셨어요. 자기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온 인류의 제물을 대속제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소와 양이 죽는 것처럼 모든 인류가 가고 오는 모든 세대가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인류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함을 받잖아요. 어떻게 받는 거죠?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제단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의해서 죽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재단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재단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게 하시지 않으셨으면 그거는 제사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난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게 하고 어디 가서 그냥 물에 빠져 죽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제사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로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주신 것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그 첫 열매를 삼으신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목격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그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그래서 대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독론의 핵심이고요. 속죄의 단계입니다. 1, 2, 3, 4단계.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제 대속된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이 제사는 무엇이 다른가? 그 의미를 알면 비로소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기독론이라고 그랬죠. 기독론은요, 딱 두 가지예요. 기독론.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에 대한 기독론은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인가예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기독론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고, 왜 하셨고,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기독론의 전부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그냥 천국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 이 인간의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의 고통과 인간의 희노애락을 경험하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함께 사시고 더불어 사시다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셨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셨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훌륭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 땅에 오신 신이라든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아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면 그냥 훌륭한 성자, 지금도 유대인들이나 이슬람 사람들은요, 예수가 사람이에요. 예수는 신이 아닙니다. 그 훌륭한 선지자였어, 선지자.
유대인들이나 유대교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 유대교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모슬렘 종교를 믿는 이슬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가 선지자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반드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 개념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자기가 살을 찢어서 그 고통 가운데 소나 염소 이게 그냥 단순히 죽이는 게 아니라 이게 각을 뜬다 그러거든요. 그 내장을 다 분해하고 다 이게 살을 썰어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데 그냥 태우고 뭐 그러는데 이 제사 과정이 그렇게 위생적이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정말 피를 다 흘리시고 그 매 맞아서 온 몸이 다 찢겨나가는 이게 제물의 모습이에요. 제물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하셨다. 그게 첫 번째 예수님의 행위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이게 첫 번째 대속 문제고 두 번째는 영원한 부활.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으셔야만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셨어요. 아주 지독하게 고통받으면서 제물이 되셨고 그 제물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독한 고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들의 죄 용서함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토록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과 영원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덴 동산은 죽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영원한 곳이에요. 생명이 멈추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중에 영원하게 사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제 멸종돼 버리잖아요. 멸절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인간들이 계속 이 땅에서 이 뭐라 그러죠? 이 번성하게끔 그렇게 이 시스템을 바꿔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서 에덴 동산처럼 죽지 않는 땅으로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가능한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게 첫 발자국이에요. 첫 걸음이에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겠다. 나는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명예,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에만 그것만 붙잡고 살겠다 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참 어려워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그 사람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거부감만 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 난리야.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적 처형,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이 역사적 기록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을 역사적 처형이라고 단정 짓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 그러면 뭐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냐, 뭐 별의별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고 자랐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에서 매를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 지시고 죽었고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팩트. 그러니까 역사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적,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이것만 따졌을 때는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눈 안에는 뭐냐면 나를 위한 대속 제물이었다라는 것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죽은 자 그냥 어떤 죄에 의해서 재판받고 죽었다라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나의 죄를 대속한 대속 제물이었다라는 것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요, 역사적인 예수, 태어나서 자라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매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의 죄를 반복해서 속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셔서 제물로 드리심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대속함으로 속죄함을 이루셨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거나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죄 용서함을 받을 필요 없이 우리는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구원파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이단 중에 아주 악랄한 이단인데, 얘네들 지금도 구원파 되게 많거든요. 얘네들이 개념이 뭐냐면, 한번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후로도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우리는 다 용서함 받았어. 이미 미래에 지을 모든 죄도 다 용서함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죄를 지어도 대단히 떳떳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목욕한 우리 죄를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니까 내게 죄의 용서를 위해서 목욕을 시켜달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얘기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했었냐면, 너희들은 이미 다 깨끗함을 받았으니 너희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꾸준히 인간관계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근본적인 인간의 죄악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됐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구원파나 이런 애들처럼 철저하게 나는 완전히 깨끗해진 존재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에 이단이나 아니면 타종교나 아니면 무교로 넘어가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면 이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뭐 당연한 얘기니까. 예,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또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짐승을 갖다 놓고 요새 그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던데, 교회에서 염소 이렇게 죽여가지고 뭐 이렇게 옛날 이런 거 재현하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대속 제물이 하나님 앞에 대속 제물로 우리 죄를 용서함 받는 이 구약에 있었던 제사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나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겁니다. 예전엔 대제사장만 갈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그 이후에 우리 모두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인간의 죄를 대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고요. 네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번에 자기를 드렸다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주변에 나온 그대로예요. 다시는 대속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하셨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데,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뭔가 좀 부족해서 뭔가 좀 더 해야 되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하게 대속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말고 무슨 훌륭한 선지자라든가 아니면 마리아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성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더 우리를 위해서 뭔가 대속해야 되는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예수로 완전하게 대속됐습니다. 또한 완벽하게. 그건 뭐냐면 인간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대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그 이후로도 뭔가 더 뭘 해서 흠집을 메꾼다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대속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와 어떠한 약속을 이루셨냐면 나의 죄의 대속,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한번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셨는데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심을 취소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대속하신, 단번에 대속하신 사건의 의미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사악해서 인간은 자기 이익만을 따지지 이렇게 누군가를 이게 인간들이 모여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매를 때리고 십자가를 달고 그 다음에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3일 만에 부활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하자. 이걸 인간이 계획할 수 있어요? 단 하나도 이 모든 구원의 이 드라마 안에 인간이 개입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단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단 1도 없어요. 오직 인간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 안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건요, 인간은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했고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 하나님의 사건 안에 이 모든 계획을 당신께서 죽기까지 순종, 복종하심으로 이 구원의 사건이 완성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올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있냐면, 나를 위해 그가 죽으셨거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셨거든. 제물 삼으셨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에 내가 개입한 게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한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지만, 알지도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이미 베푸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독교는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대속 사건을 평생 동안 가슴에 품고 뜨거운 어떤 그런 마음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뜨거운 감격. 내가 엄청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받은 존재다.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용서, 구원, 대속함을 받음으로 용서함을 받은 존재다.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위로와 사랑을 받은 존재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기독론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속하셨다는 사건 안에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5, 6, 7, 8, 9장에 나온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짐승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리고 붙잡아야 될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귀중한, 소중한 그런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